하나님의 구원 경영 15번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7면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한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금부터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숭실대학교 명예교수이셨던 안병욱 교수님은 현대인을 지배하는 네 귀신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 이런 귀신 외에 눈에 보이는 귀신, M자 들어가는 단어로 4M 귀신이 있다 했습니다. 그 첫째는 머신, 바로 컴퓨터를 비롯한 이 기계 문명 때문에 사람들의 진정한 인간성을 잃게 됐다. 둘째는 매스, 이 대중, 아주 큰 것을 말하는 거죠. 큰 집, 큰 차, 큰 병원, 큰 것을 좋아하고 이 큰 것이 작은 것의 소중함을 다 상쇄해 버렸다. 셋째는 마샬, 이것은 원래 로마의 군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센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된다 하는 약육강식의 원리를 이 마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고, 네 번째는 뭐니 해도 머니다. 이 머니라는 귀신이 현대인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돈 귀신에 사로잡히면 부모 자식 간의 도리도 없어지고 형제 우애도, 또 순수하고 정직한 성품도 교만하고 괴팍한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처칠 수상이 BBC 방송국에 가서 이제 그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자동차가 뭐가 고장이 났는지 갑자기 택시를 타게 됐어요. 그런데 택시 운전사가 뭐 모자를 툭 둘러쓴 처칠 수상이 택시를 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처칠 수상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운전사에게 지금 BBC 방송국에 갈 일이 있는데 좀 갑시다 그랬더니 이 운전사 하는 말이 지금 전 세계에 보내는 처칠 수상이 귀중한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그걸 들으려고 하는데 미안합니다, 딴 택시를 타세요. 그랬더니 처칠이 그러지 말고 내가 좀 웃돈 좀 줄 테니까 갑시다.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기사가 하는 말이 얼른 타세요. 처칠인지 개떡인지 내가 알게 뭐예요. 돈이나 더 좀 봅시다. 참 돈은 이렇게 사람을 돌변하게 만듭니다. 돈의 위력이 대단하죠. 돈이 주는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돈은 왠지 사람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줘요. 또 돈은 다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돈은 자유를 줍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또 돈은 옳게만 쓴다면 참 이 사회에 아주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이 됩니다. 구제하는 일, 또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하는 일, 다
이런 물질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 바른 물질관을 확립하고 있지 못하게 되면 이 돈은, 물질은 인생의 커다란 해악의 도구로 돌변을 하게 됩니다. 마치 과일 깎는 칼이 여인의 손에 들리면 과도가 되지만은 강도의 손에 들리면 흉기가 되는 것, 그런 이치이죠. 오늘날 돈 때문에 범죄를 하고 돈 때문에 자살, 살인, 극한에 이르며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돈 때문에 강도질하고 돈 때문에 형제끼리 원수가지간이 되고 돈 때문에 사랑에 금이 가고 돈 때문에 전쟁을 치릅니다. 어쨌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소유한 사람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지배하기로 들면 가장 좋은 종이다. 충성된 노예가 된다. 그러나 섬기기로 들면 돈은 가장 무서운 폭군이 된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가 뭐죠? 그것은 한마디로 다스림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다스리면 내가 주인이 되고, 또 누군가 나를 다스리면 사실은 나는 그것의 종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 간에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나를 이끌고 있는, 나를 지배하는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생의 평가는 어찌 보면 내가 누구냐, who I am에서 결정된다고 보기보다는 내가 누구의 소유냐, whose I am,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 인생들을 어떻게 미혹합니까? 많은 차원을 해서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우리 사람이 잊지 말 것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으면은 내가 그것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에 내가 붙들려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단은 망각하게 만듭니다. 술잔을 붙들고 부어를 마셔라, 고주망태가 되고 정말 폭탄주를 마시면서 세상 천하를 호령하듯이 외친다 한들 그 사람은 내가 술의 주인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술잔에 그 사람 붙들려 있습니다. 술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사람, 화토장이나 카드를 붙들고 있어서 나는 정말 이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 외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화토장에, 카드에 붙들려 있는 인생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을 수 있다는 것, 돈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사단은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옛날 출애굽할 때에 바로 왕은 어떤 타협안을 지면서 이 재물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미혹을 했을까?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이미 바로는 3가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라, 애굽에서 삶의 무게중심을 세상에 딱 두고 살아라. 어쩌다가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2번째 타협안은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신앙의 가장자리를 맴돌고 예수 너무 깊이 믿지 마라. 걸쳐만 놔. 3번째는 너희 남정들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너희의 자녀들은 그냥 세상에다가 세상 공부하는 데다 맡겨두고 구원받는 데 신경 쓰지 마라. 알아서 다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갈 거니까. 자, 오늘 4번째 타협안 뭘까요? 2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러분, 여기 키워드가 뭡니까? 키워드는 바로 따라합시다. 양과 소는 애굽에 두고 가라. 다시 한번, 양과 소는 세상에 두고 가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사탄은 인간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이 물질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말라는 얘기인데,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말 속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하나님처럼 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되 물질, 예물, 헌금 드리지 말라는 건 예배의 형식은 취하면서도 마음과 정성이 따라올 필요가 없다, 그냥 척만 하고 정성은 쏟지 말라. 사실 그것은 너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말고 너희가 세상을 즐기는 데 쓰고, 세상이라는 애굽에 너희들의 재물을 쌓아두는 재미로 살아가는데 총력을 기울여라. 이게 바로 사단의, 바로의 마지막 타협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황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갑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삶을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돈 귀신을 맘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맘몬이라는 말의 뜻은 나는 믿는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돈이 앉아 있어요. 돈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고,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고, 돈이면 다 된다고 믿어요. 목숨 걸고 돈에 집착하다 보면 돈이, 내가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돈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가 됐네요. 돈 때문에 예의가 사라지고, 돈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가 잊혀져 가고, 돈 때문에 가족관계가 허물어지고, 돈 때문에 막가파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돈이면 자기 가족을 보험에다가 들어놓고 그리고는 죽여버려요. 그 보험금 타먹으려고.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당장 여러분, 참 옛날에 과거에 가난해도 정답게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끼니 걱정을 하면서도 참 가정에 웃음이 끊이지 않던 시절이 있었으면 1년에 한두 차례 사골세방, 전세방 옮겨 다닌다 하더라도 가족들과의 관계가 애틋했던 시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돈 좀 있다 하는 그런 집안에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돈 때문에 유산 상속 문제로 참으로 재판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예산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느새 돈의 노예로 종처럼 부려지면서 살다 보니 배는 게 없어요.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고, 돈보다 정말 명예가 소중하고, 돈보다 관계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에다 그걸 다 팔아먹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마치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돈이 폭군이 되고, 인생은 거기 끌려가는 노예로 살아갑니다. 지금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지금 떠나긴 떠나도 좋은데, 이 부분에서는 너희들 노예로 살아야 돼. 이 물질과 이런 재물의 노예로 살기를 끝까지 발악하는 이 사단의 이 시험을 여러분 잘 새겨야 합니다. 모세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2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모세는 이 바로의 마지막 네 번째 타협안마저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유가 뭐죠? 이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양과 소를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1차적인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기는 마지막이 성막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1장부터 40장 중에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의 내용이 할애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 훈련을 시켜서 마지막에는 참된 예배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참된 예배자가 안 되면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의 군대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붙들려 있는, 세상에 붙들려 있는 차원에서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소원은 저 멀리 있는 거죠. 멀리. 출애굽의 1차적인 목적은 참다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수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 드리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돼요. 소와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걸 두고 가라는 것은 희생 제물 없이 제사하라는 것인데, 제물 없는 제사가 여러분 드려질 수 있습니까? 원래 성막에서 드리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5대 제사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속죄를 뜻하는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두 가지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감사의 제물, 또 하나는 속죄의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 없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여기 사탄의 계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반쪽짜리 제사,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왜? 물질이 복음을 위해 쓰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여지고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오늘 얘기한다고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은사와 학력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소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하나님이 80년 동안 알게 모르게 훈련시킨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건가요? 양치든 그 낡은 지팡이 들고 있는 거 몰라서 물으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여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가 이 지팡이 하나를 쥘 때까지 모세의 80년의 생애를 누가 투자해서 만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 하나를 쥘 때까지 나일강의 악어의 밥이 될 인생을,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게 하고 그 친어머니에게 젖이 될 때까지 교육을 받게 하고 바로의 궁궐에서 애굽의 문물을 40년 동안 배우게 하고, 애굽인 하나 처죽은 걸 계기로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동안 알게 모르게 광야 현지 답사 훈련과 온유함의 성품 훈련을 하게 하신 그 두 번째 40년까지 80년의 모세의 생애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하신 바로 하나님의 투자한 선물의 생애였다는 거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인생이 누구 건 줄 아냐? 누가 네 인생을 만들어놓은 줄 아냐? 여러분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난 태어나고 말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머리카락 하나라도 스스로 힘써서 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발소 아저씨는요, 제가 가는 이발소의 아저씨는 제 머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제 머리를 깎은 거, 그 막 깎은 머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가요? 그걸 가서 또 머리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대.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머리가 잘 나는 목사님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머리카락에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없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도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그래요.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나는 것도 그렇고 내 심장 내가 뛰게 합니까? 어제 태엽 감아놨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프터 서비스 하시면서 내 심장도 뛰고 오장육부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똑똑해서 돈 벌고 뭐 사회에서 이런저런 난다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순간 하나님이 생명의 그 기관을 멈추면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누구의 지팡이를 잡았습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 누구 지팡이를 잡았다고요? 그거 원래 자기 지팡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귀중한 생애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지팡이, 내 인생은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투자한 선물이구나, 이걸 고상한 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전 등기가 안 끝난 분들이 계세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깨평드리는 마음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물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는 행위가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헌금 순서가 예배 가운데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단순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만몬이라는 이 돈의 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순서다. 악령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드는 종이 되게 하는 것이 헌금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만문을 믿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쓰기 위하여 이 예물을 바칩니다. 이게 헌금 시간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릴 때에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선물로 덤으로 주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처럼 정성과 감사가 없는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바로의 네 번째 타협안, 그 양과 소는 애굽에 두고 가라 하는 유혹에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단이 정말 애굽의 세상의 보화를 쌓으면서 좀처럼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지 않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돈이 삶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만 보면 어쩔 줄 모르는 구두쇠가 있는데요. 또 돈을 하여튼 잔뜩 버는 대로 이걸 금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금을 장롱에다 놓고 꺼내고 보고 만지작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거 훔쳐갈까봐 땅속에다가 묻어뒀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도둑이 와서 그 금덩어리를 다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 뭐 인생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위로한다고, 여보게 안 됐구만. 근데 뭐 없어진 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냥 내가 돈 벌어가지고 금덩이 샀는데 이게 없어져서 내 인생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그거 밤낮 들여다보고 어쩌다가 땅속에 넣었다가 꺼내서 들여다보고 하는데 그냥 큰 돌멩이 하나를 땅속에다가 그 금덩이 뒀던 데가 넣어놔. 그게 그냥 금덩이라고 생각을 해. 어차피 쓰지도 않고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보고 마는 건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돈은 사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돈은 여러분 사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린 목적지향적인 인생을 살아야지 수단지향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뭐 집도 필요하고 가전제품도 필요하고 여러 생활용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것마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재물을 세상에다 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재물을 이 세상에다 쌓아두기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태어난 바로 인생의 목적, 정말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거룩한 투자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쓰라고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헌금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사가 있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각양 하늘의 은사를 주시는 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보화를 쌓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재물의 탐욕과 이기심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악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악한 게, 돈을 더럽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왕 버리려면 다 저한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악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돈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예를 보면, 아간이라고 한 사람, 여리고성에서 이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그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서 자기 막사에 숨겼다가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했어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 엘리사의 종인데 나만 장군이 가져온 그런 금을 탐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문둥병이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을 탐내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양심에 찔려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재물에 다스림을 받았던 인생들의 말로죠, 헤이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재물이 그 인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해링턴 리즈라는 분은 문명인의 민감한 부분은 그들의 호주머니이며 설교자가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건드리는 선교를 할 때 가장 격렬한 갈등이 시작된다 라고 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호주머니를 다스리기 전까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자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삭개오는, 정말 세리장이 삭개오는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도 있으면 율법의 규정대로 4배를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한 번은 침례교 신자들이 이 강물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어느 분이 세례를 받으려는 찰나에 목사님 잠깐만요, 제 지갑을 좀 빼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두세요. 그 지갑도 세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혼은 거듭났는데 이 돈지갑이 거듭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관, 재물관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와의 타협반대로 애굽에 세상의 보화를 쌓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출애굽할 게 아니라 우리의 재물도 출애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바로의 타협안에 넘어가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가변적인 요소인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와요. 돈 버는 데마다 창고를 쌓습니다. 창고에 그러다가 영혼이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 쌓다가 어이없이 세상 떠나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이런 인생들이 있다. 여러분, 재물에 청지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은 재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청지기적인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애굽 세상에 재물을 쌓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돼서 바로 그 재물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조지 트루엣 박사라고 하는 분이 어느 부유한 가정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 부자가 자기 자랑을 합니다. 저 25년 전에 이 마을에 올 땐 제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고생하고 노력 같은 그때 부자가 됐는데 저 동쪽에 있는 석유 공장도 제 것이고 서쪽에 있는 유전도 제 거고요. 저 남쪽에 있는 건물도 저 북쪽에 있는 고층 빌딩도 제 겁니다. 자랑을 했더니
그 조지 트리의 박사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에 당신 것으로 차 있는데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즉 하늘에 쌓아놓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셨고 재물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합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호주머니에서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사람을 웃게 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절망에 빠뜨리는 이 돈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걸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할까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채용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청교도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정말 초기에 미국을 세운 신앙의 청교도들, 필요 이상으로 주어진 것, 그것은 우리의 두 가지 책임을 갖게 한다. 하나는 감사해야 할 책임이고 또 하나는 나누어야 할 책임이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넘치게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는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나누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자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인생의 최대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대신에 큰 학교를 짓는다든지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여러분 바로의 타협안을 모세처럼 단호히 물리치며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을까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유일한 신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유한 양에게 창업자였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을 해요. 아들에게 자식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니 앞으로 자립해서 살아라. 한 푼도 안 줬습니다. 딸에게 유한 중공고 내에 있는 묘소 대지 5,000평을 상속하되 이걸 유한 동산으로 공원으로 꾸며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라. 울타리를 치지 말라. 당시 7살짜리 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만 줘라. 남은 수백억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 딸 제라 씨도 200억 원을 넘게 사회에 환원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주님의 뜨거운 영접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탕자처럼 현재를 위해 미래를 탕진하는 웨이스트, 낭비형의 인생이 있고, 첫 번째 아들 집 안의 탕자, 바로 미래를 위해서 두 번째 미래를 위해 현재를 소비하는 스펜드, 소비형의 인생이 있고, 그리고 정말 재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알고 영원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사는, 준비하는 인베스트, 투자형의 인생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미디어 L이라고 하는 기독교 생활 잡지에 난 기사를 보니까 11조의 6가지 결과라는 제목이 있어서 읽어봤는데, 어떤 성도가 11조를 바치면서 6번을 놀랬다는 거예요. 첫째, 11조 바침으로 자신의 신앙이 확고해져서 놀랬고, 둘째, 11조를 바치고도 나머지로도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놀랬고, 셋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그렇게 돈을 많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놀랬고, 넷째, 11조를 내다 보니 더 낼 수 있다는 담력이 생겨서 놀랬고, 다섯째, 11조를 내고서도 물질적으로 더 넉넉해지는 것에 놀랬고, 여섯째, 이런 축복을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하고 마지막으로 놀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의 가장 안전한 창고는 은행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과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이 땅에서 지혜로운 하늘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거룩한 인생이죠. 모세의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이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